어떤 진실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200여 명의 성도를 모아놓고 하다가 이제는 지치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 이 성도들이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지금 교회를 보고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교회 올 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나가고 여러 가지의 증거들은 오다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은 더 안 된다. 병들었을 때 와서 병은 고쳤는데 어느 날 그 성도는 완전 이제는 쪼그라들고 비참해진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는 그 성도들이 당신의 목덜미를 잡을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밥이라도 공양해주고 뭔가 심부름도 잘 해주고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그들도 한계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떠나게 되고 어느 날 빠이빠이 하는 인생으로 전락해요. 그러면 자꾸만 인간관계 속에 상처를 덧입고 인간관계 속에 무엇인가 분열의 상태는 계속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바로 점점점 병이 들어버리고 육신적 균형이 깨어져 버려요. 이게 오늘날의 현장의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 신앙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위선자가 되고 육신적인 신앙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쪼그라들고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신세 타령이나 하고 원망 불평 속에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이상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착각하지요. 구원받았다고. 구원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결과는 독사의 새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회칠한 무덤, 앞으로 썩어질 자, 영영이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게 오늘날의 지금 교회입니다. 어떤 굉장한 세상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장관까지 지냈고 교수도 지냈던 그 한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30년 동안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들이 25살 먹은 아들이 그냥 갑자기 돌연사로 그냥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남자를 얻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특수 자폐아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 생을 다하여 아무리 키워보고 멋있게 키워봐도 조금 나아줄 뿐이지만 평생 그 아이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직업은 검사요, 국제 결국은 변호사를 가지고 있어도 권력으로, 정치로, 무슨 힘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또 어떤 일이 있냐, 갑상선 암에 걸려요. 그리고 눈도 실명이 와요. 이러는 여정 속에 그 딸 하나를 살려보겠노라고 최고의 지식의 언어를 만든 한 학자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무릎을 꿇고 내 딸 살려주면 믿겠습니다. 어제 본 꽃을 오늘 볼 수 있는 딸의 눈으로 돌려준다면 내가 믿겠다고 나름대로 왔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면 저주가 찾아 들어오는데 그 저주를 못 막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얻어맞고 처절하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걸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여러분이 다가오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던 서기관, 이걸 몰랐던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전쟁에 시달렸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2500년, 2200년까지 그들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유대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요, 포로요, 속국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상실해버리고 개인의 어떤 참된 자유를 체험하지도 못한 채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 비밀을 정말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자로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언약의 축복의 대열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어정쩡한 교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뿌리 없이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 살아봤지만 처음에는 무엇인가 예수 믿고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화목한 것처럼 보였지만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그 문제 앞에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시험 들다가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에 와 있다면 오늘 응답받는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요844 요한복음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나를 바꾸는 것이 시작되어져야 새롭게 변화는 일어납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외식주의의 가면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나를 알지 않고는 그리스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육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 문제. 그러나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발견하게 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첫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먼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부숴 버려라.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시간부터 시작해라.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원죄.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탄생되어졌던 옛사람, 이 원죄 덩어리,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가면을 쓴 채 거짓말장이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있게 되고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더러운 악의 세력을 내어쫓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 이것이 있으면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걸 안 바꾸면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 남의 것 약탈하는 더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과부의 것을 약탈하는 더러운 자라고 돼 있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과부의 것을 뺏어먹는 더러운 인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그러면 이건 인간이 아니지요.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 속에 거짓말장이로 또아리를 들고 있는 욕심장이 옛사람 이 사탄의 권세를 오늘 깨부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하나님의 날이 이름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주 인도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네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한 거짓과 욕심과 살인과 그 더러운 습성 체질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절대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계속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걸 안 가르쳐주면 목사나 성도는 원수 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을 해결시켜주지 아니하면 어느 날 교회는 그 사람 이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무인도에 가도 배를 파손시켜서라도 그 무인도에 안착하게 한다. 제가 높은 낭떠러지 절벽 위에 혼자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찾고 찾기 때문에 밧줄을 타고 올라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하나로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로 옛사람 나를 바꾸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된다. 내주 인도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제일 좋아하는 성령님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얼굴 바라보고 그리스도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음란의 영이 와요, 안 와요? 하나도 안 와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얼굴 바라보면 저 사람 건 내가 뺏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와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창세전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그리스도로 해결받은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이런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 유일성 오직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가져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미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 무슨 명령이 떨어지느냐? 지금도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명령으로 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달라지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지금 초대교회와 같은 예수 사랑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에 왔다면 그 사람은 시험 들을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말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한 번도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한 메시지를 읽어만 봐도 여러분이 충격받을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나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메시지가 가득할까? 그건 맛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못 가게 해요. 예수사랑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도록 자꾸 분리를 시키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 어떤 성도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 예수사랑교회만 가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말에 이럴까 저럴까가 없어요. 예수는 끝내버리지. 이 유혹에서 여러분이 못 벗어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육신 덩어리에 육신의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채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사탄의 죽는 날까지 심부름하다가 영혼 전에 영세전의 문제와 영혼까지의 이 문제에 걸려서 함께 지옥으로 날락되는 거예요. 80년을 위해서 영혼을 막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예수사랑 교회는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아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죽인다고 하는데도 마가다락방 교회로 들어갑니다. 환란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술시키고 사회로부터 너를 단절시킨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외에는 답을 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자정하신다.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을 바꾸는 역사가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완벽한 그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랬어요. 만남의 축복이 올 뿐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사람을 만나면 말씀을 증거하다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교제를 하며 떡을 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입에서 자꾸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의 기능 속에 하나님의 전문 교회가 탄생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저주를 막아주고 재앙을 막아주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바뀌어야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여러분 이웃들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로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 육신적으로만 그냥 육신 덩어리로 그냥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니까. 다윗의 자손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 인생의 기구한 운명을 안고 살았던 그 저주와 재앙,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이루려고 십자가 지시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할 참 인간, 참 인간, 참 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분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네 인생에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죽이는 사람이 된 살인자가 되고, 그 저주를 가문으로부터, 그 유대인들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저주를 네 자손이 네가 받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 저주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먼저가 예수요, 임마누엘은 나중이고, 먼저 죄에서 해방받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돌아가는 것이다. 자꾸 우리는 맛있는 것만 가지려고 해요. 위선자로 거짓은 안 버리고. 제일 여러분이 버리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안 버려요.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는데 이걸 믿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주여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어허 막 이러는 거지. 더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기도 많이 하면 그것처럼 저주와 재앙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위대한 그 지식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딸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인생을 마감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의 간증집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처절하게 망하고 비참하구나. 이런 예수는 안 믿을란다. 아무리 영혼이 좋다지만, 아무리 천국이 좋다지만 나는 그런 분은 못 믿겠다. 차라리 다른 게 낫겠구나. 극락이라도 가자. 극락. 이래서 기독교를 버리는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은 전부 다 바로 뭐냐? 예수가 이 사실을 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정복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인간은 처절하게 당한다. 그게 성경 전체예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마지막 성경 끝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그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영적인 부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광명한 그는 새벽별이라. 영원히 빛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에 참 오신 여러분들을 참 제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참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서 인간의 위로는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라는 창세기 3장 15절만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져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어요. 일단 교회가 너무 많은 건 좋은데,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교단이 많아. 교단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 침례파, 감리파, 순복음파, 무슨 파가 그렇게 많아? 파가. 정상적인 교단만 300교단이에요. 거기에 교리, 여러분이 거기에 만든 교리는 어마어마해요. 네. 거기다가 신학자들의 이론과 사상과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모든 곳에 지금 다 퍼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 다니다가 신학교 다녀서 목사 된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코미디언처럼 뻔뻔하게, 예를 들어서 코미디언들도요 뻔뻔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용서하시고 들어요. 그냥 사람만 웃겨서 내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얼굴이 진짜 얼굴만 바라봐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러니 교단이 많지, 교권, 교리, 전통, 말할 수 없는 사상과 철학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에 속지 마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나를 깨닫고 나를 알아야지. 그래서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그래서 결국은 칼 맞아 죽어요. 네. 네가 아니요, 나지. 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네가 누군지를 밝혀줬어요. 너는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욕심장이라, 비진리를 추구하게 만든다. 그놈은 스스로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기준과 자기 방법과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 이것. 그리고 그놈은 눈이 밝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장이로 살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의 세계 외에는 믿지 않는다. 그놈은 선악을 알게 하여 끊임없이 이 땅에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다가 짙어대 걸려 훗날 비참해진다. 이거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걸려있는 운명입니다. 이걸 지금 안고 인생을 살으니 자꾸 여러분이 지금 미혹의 영으로 지금 시달리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하나로 구원받게 되는 내가 되기 시작한다면, 구원받은 나가 된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데,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가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신세 타령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망도 없이 매달려보지도 못한 채 막 유리방황하며 원망 불평하면서 끊임없이 위선자로 가면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낙심과 두려움 속에 사람의 위로를 받으며 무엇인가를 쟁쟁그리며 쫀쫀하며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잠시 우리 중국의 제자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내일 이제 중국 가는데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제 남편이 너무너무나 변했으니, 제 남편이 저는 가지만 제 남편이 교회 올 때마다 꼭 목사님 사랑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 남편은 전기세 하나도 따지고 물세도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9,000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 좀 해라고. 네. 네. 여러분, 정말 목사님을, 하나님보다도 일단 목사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 쫀쫀했던 인생이 쫀쫀한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되어졌다라는 절대적 진리 속에 자기 인생의 쫀쫀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 헌신,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자기를 바꾸는 시간이 없고 자기의 옛 체질을 여러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변화되지도 않고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애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낙오자가 되지 말고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예수께 오면 쉼을 얻게 된다. 쉼이 있어야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바쁠랍니까? 여러분이 왜 이 땅에 그렇게 낙심과 두려움과 환난 속에 잡혀야 됩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세상을 그리스도가 이겼음이니라. 그리스도 다 그 영을 주로 모시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러분이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오늘 여러분 자정하시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처구니 없는 십자가를 이상하게 짊어지고 가다가는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옆 사람과 인사해요. 완성입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당신이 누릴 수 있는 해방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여러분이 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격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된 인물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다윗의 자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누구예요? 가장 형제들 중에 나약한 존재, 버림받은 존재, 미움을 받는 존재, 목동, 이새의 아들 목동,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새의 아들 목동.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만나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기름 부은 바가 없으면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비참하게 되는구나. 아무리 진실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냥 주저앉게 되는구나. 그놈의 불화살 맞으면, 악령의 불화살 맞으면 갑자기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구나. 갑자기 밥 먹다가 귀신이 들어가면 이 아이가 정신병이 되는구나. 운명을 안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연약해지고 무능 속에 좌절할 때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연약함아,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어찌하여 너는 네 속에서 낭망하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짖으며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그 세계 속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세계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나의 참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나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어야 능력 대결이 되고 능력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삼중직을 정말 매일 사용할 일이 많은데도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불화살이 날라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하나도 지킬 길이 없어서 뇌사 상태로 그냥 질질질 마귀에게 끌려가면서도 이거 하나를 못 자른다니까. 그래서 병이 들어버리고, 그래서 정신병이 오고, 그래서 치매가 오고, 어느 날 귀신 들림이 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하나를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느 날 순식간에 그냥 가난의 저주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바로 능력 대결, 능력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다윗이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을 단번에 꺾을 수도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무슨 장비를 준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거 하나 불렀더니 그냥 골리앗이 그 이름 하나 듣고 꺾어라지잖아요.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그렇지. 그러니까 개지. 네, 개새끼 상대하는 건 간단하잖아. 네, 미리 앞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로 안 지키면 여러분은 어느 날 전부 다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중독자, 알코올의 중독자, 섹스의 중독자, 돈의 중독자, 다 중독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병의 역사예요. 정신병의 역사. 그게 창세기 3장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영이 없는 육체로 충만하니까 드디어 심판의 시간표가 찾아와서 홍수의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이 땅에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로 지키는 여러분 변화가 있고 힘이 있어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엄청난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이 브레이크가 잡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느 날 뇌가 뇌사 상태로 병이 들어버린다니까. 육신적으로 병이 와서 삶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가 주가 됐기 때문에 그가 왕자에 오를 수 있었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던 그 믿음의 인물, 그걸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혈통으로 메시아는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지식, 권력,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의 문제가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바뀌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 절대 목표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옛사람을 바꾸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방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해 나갈 때 성경은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장로님 기름 부은 자가 되고, 김 목사인 나도 기름 부은 자가 돼요. 언제든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통일되어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약의 모든 저주가 그 개인들에게 찾아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게도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즉각 여러분이 늘 사용해야 돼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시간표 온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 안 하면 여러분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순식간에 쫀쫀해지고 쟁쟁거리게 되고, 순식간에 분노가 여러분 영혼을 사로잡혀서 눈이 살인의 눈빛으로 변하고,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답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내면은 끊임없이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죄를 짓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순식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함으로 뇌가 병이 들어버려서 육신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
반드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실천합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권과 교단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다 저거다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야. 예. 그래도 박애주의가 돼야지. 예레미야처럼 믿어야지. 아니야. 세례요한처럼 믿어야 돼. 정의를 부러졌다가 그냥 칼 맞아 죽는 거야. 막 이랬었고. 예. 다 이상한 거예요. 모든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다가 지금요 성막을 지어놓는 사람들도 있어. 교회에 그걸 성막교회라고 그래요 요즘. 아니 굳이 광야에 있었던 걸 뭘 또 여기까지 갖고 와.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으면 성막을 갖다 놓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래서 잔돈푼 뺏어먹고 또 성막을 지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까지 들어와서 앉아놓고 예. 이러면서 또 뒤에 비드로 무슨 그 천이지 왜 비드로천이라는 거 있잖아 왜 비로든가 그냥 그거 짠 거예요 그거. 옛날에 나도요 성전을 조금 열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놨었어. 거기다 십자가 걸어놓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성전이 위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제가 열어놨었다니까. 저는 그래도 어느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찢어집니다 그래서 닫아놨어. 별 교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십자가 걸어놨는데 거의 우리 교회는 닦는 법이 없어. 녹이 그냥 빡빡하게 쓸었어. 이제는 거무습습해. 다른 일반 교회는 매주 닦아 매주 빛이 나도록. 그래서 옆으로 저기에다가 포인트를 줘가지고 순간 눈 감고 우리 나같이 회개하십니다 그러고 순간 눈을 뜨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딱 바라보게 해서 순간 거기다 빨간 불 붙여갖고 뭔가 슬쩍 오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어. 어떤 목사님은 늘 넥타이 핀에다가 십자가 해. 붉은 거. 그냥 어느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별것이 다 있어. 이것저것 다. 참 지금 천주교 보세요. 그 처녀의 배를 빌려서 성령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탄생하는 그냥 여자로 쓰임받는 건데 그 여자를 성모님이라고 지금 부르잖아. 성모 마리아시여 당신의 아들에게 나를 부탁하게 하소서. 완전. 그러니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냥 신부님들은 그냥 알코올 중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 저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곧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오늘 갖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느냐? 겉모습에 속지 말라. 겉모습에. 오늘 본문이에요. 거의 목사님들이 긴 가운을 입고, 저는 뭐 가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지만 세례 줄 때 나도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앞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기에 나도 너를 세례 준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을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이 원죄 덩어리로 태어난 인생의 저주의 사람이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체험함으로 바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을 한 번씩 입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입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가운만 입어놓으면 뭔가 막 할렐루야 정장로 막 이러면서, 그랬으면 바가지 위에 지금 풀난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참 복음의 교회에 와 계셔서 참 장로님도 저나 장로님이 살게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참 감사하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던졌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결국은 개인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 육신적인 사람으로 전락하여 겉모습만 포장하고 아무런 인생 낙도 없이 남의 것, 그것도 과부의 것을 뺏어먹는 도둑놈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에 걸려들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라. 그래야면 너도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을 네가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서기관들을 분명히 삼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등을 돌려라. 저들이 가는 길을 달리해라. 따라가지 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아니하면 거듭남도 없고 그랬죠. 변화도 없고 자기를 바꾸는 힘도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독사의 자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능력 대결과 능력 전도를 통하여 나를 바꾸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기에 능력 전도와 능력 전도로 인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축복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날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무한한 응답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주로 실천하는 최고의 능력 전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